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지냈어요. 어버이날이 지난 다음에 어버이 주일을 하려고 하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린다 한들 또 주일날 또 사고 나가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함께 지난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거듭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Born Again. 그래서 거듭나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찰스 콜슨은 37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닉슨을 당선시켰던 당사자였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찰스 콜슨은 닉슨의 비서로서, 비서실장으로서 닉슨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자기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뢰를 받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임을 하게 됐을 때에 찰스 콜슨은 부정과 부패라는 여러 가지 죄목이 씌워져서 결국은 깜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자였다가 깜빵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완전히 감옥에서 인생의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인생의 그 진정한 행복을 내가 여기서 발견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소자들의 빨랫감을 대신 빨래해주는 그런 빨래 담당을 자처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재소자들이 쟤 왜 저래? 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했지만 1년, 2년 계속해서 끊임없이 빨래를 자기가 하고 뒤치다거리를 자기가 하면서 거기서 거듭난 사람의 그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그가 출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세워서 죄수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쳤어요. 드디어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그는 받았어요. 이 템플턴상은 종교계의 종교인으로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종교계의 노벨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012년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은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간증집을 그는 출판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소명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 그래요. calling, 부르심. 이 calling이라는, 소명이라는, 부르심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의 삶과 사명을 이루도록 불렀다, 부르시는 것. 이는 단순히 부름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세상을 향한 구원 참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그의 삶과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시는 것, 그게 calling, 부르심이에요. 그게 소명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란 말을 또 씁니다. 이 소명, calling과 사명은 다른 겁니다. 사명은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calling, 소명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따라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임무나 역할을 사명이라 그래요. 그걸 미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은 다르다. calling과 미션은 다른 거다. 미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너는 선교사가 돼, 너는 목사가 돼, 너는 경제인이 돼, 너는 정치인이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무를 맡기는 것은 미션이고, 나를 구원받게끔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부르심, 그 이끌림은 소명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부르심이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온 것 같아요? 내가 또 안 온 것 같아요? 내가 내 맘대로 가면 가고 안 오면 안 오지?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어요. 불렀다 이거요. 여기까지 불렀다 이거요. 그러면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첫째로 오늘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당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자세와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 어거스틴이 질문을 받았어요.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 중에서 제일 덕이 되는 덕목은 뭡니까? 제일 덕이 되는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때도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뭡니까? 그때도 성 어거스틴은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이 첫째, 둘째, 셋째 모든 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로시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페이노프로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타페이노프로시네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먼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낮은 지위,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 이런 것들을 타페이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프렌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프렌이라는 단어는 고삐를 매다.
예. 고삐를 메고 있는 뭡니까? 우리가 짐승들, 개들 고삐를 메지 않습니까? 소의 고삐를 메지 않습니까? 고삐를 메고 있으니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고삐에 매여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낮은 지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자리 그대로 고삐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겸손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로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임을, 그렇게 그런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로 겸손이에요. 예.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고 예수님 자신도 자기 본인을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악 중에 최악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겸손하게 나의 무능과 부족과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신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월드컵 스타 하면은 떠오르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영표 선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별명이 초롱이요. 근데 이영표 선수는 골을 넣기만 하면 세레모니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레모니를 했어요. 예.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그리고 몸에 품고 다녔다 그래요. 그 말씀을 딱 적어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TV를 통해서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저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말입니까? 예? 사람들이 너 축구 잘해, 훌륭해, 이 말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요. 축구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말 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좋겠습니다. 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예수를 만나게 돼,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영표는 지금 해설위원이죠.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인데 지금까지도 그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 라는 말을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난해합니까? 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팍 숙여서 나와 눈을 맞추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네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살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은 가만 계시고, 없으신 분은 손을 바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거는요, 우리 모습 속에, 이 겸손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여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얘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면요, 저절로 전도가 될 겁니다. 저절로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저놈이라도 안 그래. 그냥 저 새끼는 교회 다니는데 집사래, 아우 나쁜 새끼 하면서 어우 새끼, 개새끼,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 저분이 교회 다니는데 달라, 정말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겸손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서 4장 2절에 온유하고, 온유한 삶이에요. 온유한 삶. 이 온유란 말은, 온유란 의미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와라고 합니다. 이 아나와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겸손한 그런 자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괴롭힘을 당하고, 온유가 히브리어는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건 이제 한국적인 정의가 되죠.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지만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성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 성자 중에 하나가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일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자입니다. 예전에 니시다 덴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니시다 덴코도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존경을 해요. 가가와 도요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는 그 사창가에서 성매매하는 거기서 생활을 죽을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빈민들과 빈민굴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와서 그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주정뱅이가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팔딱 일어나더니 가가와 도요이코에게 딱 와가지고는, 예배 도중에, 막 설교 도중에 딱 나와가지고는, 야, 돈 좀 내놔. 나 돈이 없는데 돈 좀 내놔. 설교 도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가와 도요이코가 네 하면서 이렇게 뒤주더니 돈을 탁 주는 거예요. 이놈이 딱 가서는 또 술을 사갖고 와서 술을 퍼먹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도박을 하고, 그 모습을 그의 친구가 보고, 야, 너 미쳤냐? 왜 돈을 줘? 악을 조장하고 있네? 너는 지금 악을 조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가와 도요이코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처럼 좀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야, 네가 무슨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니? 아니, 예수님이 온유하려고 했는데, 그 온유라는 단어 속에는 괴롭힘을 당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자체가
그것을 감수하는 자체가 온유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실천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은 또 그 친구가 와서 보니까 성매매 여성들이 쫙 앉아 있는데 손님이 예배 시간에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야, 너 나와. 나하고 재미 좀 보자. 아니, 예배 도중에 끌고 나가서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또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미쳤냐? 이런 애들 두고 또 예배를 드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카가와 도요이코가 그 나가는 그 자매한테 돈을 쥐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갖고, 자매님 이거 가지고 일 보고, 일 보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일 보고 혹시 저놈이 돈을 안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뭐도 사 먹고 또 다시 교회 오세요. 돈을 또 주는 거예요. 지가 돈이 있어서 주는 건 아니에요. 누가 이제 후원을 해줘서 그걸 주는 거죠. 이렇게 그는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남긴 그 자서전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들이 나를 10번 속여먹고 혹시 내가 저들의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온유는 끝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도 악에 의해 심장에 상처가 나고 찔려 죽었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 속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자라난 것이 아닌가?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내가 칼에 맞아 죽는다 해도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괴롭힘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내가 견뎌서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게 예수의 행한 그 행동이 아닌가?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온유는요,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부드럽고, 그래, 뭐, 단순히 품어주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찔림을.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온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을 했어. 그냥 탁 했는데 누군가 내 성질을 건드렸어. 누군가 나에게 말로 막 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을 내 안에서 사귀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승화시켜 나가는 것. 이게 온유인데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온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온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걸 주석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부드럽게 받아주고 그리고 토닥여주는 것,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유는 찔림을 당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온유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부드러운 것, 마음이 그냥 부드럽고 받아주면 온유인 줄 알아. 그렇게 하는 그거는 피상적인 것이죠. 진짜는 내가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오래 참음으로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인내하는 삶이에요. 이 인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마크로디미아라 그래요.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내. 마크로디미아.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하는 삶이고, 그게 바로 관용하고 견디는 삶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는 그 삶을 열매로 맺고 있어야 돼요. 부르신, 콜링을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세 번째로는 인내하는 삶이에요. 오랫동안 관계에 있어서 견디고 또 견디어 나가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 앞에 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는 도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나 성질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것이 참고 있으면 병이 될 것 같아서 주 앞에 다 토해냅니다. 주님! 소리 지르고. 주님 앞에 괜찮아요. 그거는 우리는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토설하고 울고 불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쌓인 이 모든 그 스트레스는 하나님 앞에 풀고, 그 대신 사람 앞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빙점이라는 그러한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이 미우라 아야코도 성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빙점이라는 책이 너무 유명했고, 우리나라의 영화로도 빙점이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도 이분의 그 소설은요, 영화로 수십 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척추 디스크, 파킨슨병. 파킨슨은 뭡니까? 몸이 굳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암. 하여튼 병이란 병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병이라면 폐결핵. 하여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병명을 적으면 종합병원이 돼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죠. 그녀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가 또 대단해. 남편이 대단해. 남편은요, 결혼하는 그날부터 그녀가 죽을 때까지 오른팔이 되어서 그녀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몸이 굳어가지고 글을 못 써.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 입으로 구술하는 것을 다 받아 적었어요. 30년 동안을 받아 적었어요. 이 남편이 더 대단해. 이건 효부야, 완전히. 그리고 입으로 구술한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소설로 발간을 합니다. 그때마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소설책이. 빙점만 해도 그 소설책이 나왔을 때 70만 부가 팔렸대요. 60년도에 70만 부가 팔렸으면 지금 700만 부, 7천만 부요. 근데 그거는 다 남편이 쓴 거예요. 구술하고. 이 미우라 아야코는 움직이질 못해.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파킨슨 때문에
그러니까 떨고 붓고 하니까 그 입으로 그걸 다. 그런데 그분이 쓴 자작시가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자작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멘. 자기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자기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얼굴을 보게 되고, 자기가 아픔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기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자기가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아프지 않으면 기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뛰어난 어떤 시적인 글을 쓴 사람이 인기가 많은데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인기를 먹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병이란 병은 다 자기한테 주면서 그 인내하면서 글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인내라는 것은 정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음으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 무식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글을 쓴, 굉장히 그 소설은요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많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게 다 히트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나온 그런 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시인이자 동화 작가인 백창우 님이 있어요. 동화 작가인데 그분이 쓴 동화 내용과 또 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동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깨끗하고 깔끔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시 중에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이 되고 라는 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에 올 테니 길은 가는 사람만이 볼 수 있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닿을 수 있지. 걸어가렴. 어느 날 그대 마음에 난 길 위로 그대 꿈꾸던 세상의 음악이 울릴 테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이제부터 걸어갈 길 사이에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이렇게 돼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은 다시 시작이 되고 그 길 위에 희망의 별은 오를 테니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그러니까 끝났다고, 나 인생 종쳤어, 나 망해버렸어 하는 그때가 무슨 때예요? 다시 길이 생길 때다 이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끝이 다시 새로운 길로 만드는 시작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 있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을 찾아 나간다면 길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백창호님의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정말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 길 끝에 서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 벼랑에 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벼랑은 시작이요. 다시 길이 만들어지고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성경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각각 143회 그리고 116회 도합 259회가 나옵니다. 259번이나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파오, 아가페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문정희 시인이 쓴 겨울사랑이라는 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아주 짧은 시인데 여기서 아가페, 아가파오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내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자, 보세요. 겨울 사랑이요. 사랑이 들어갔죠.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그러면서 사랑이 뭐냐? 이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내 하얀 생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속에 생애 속에 뛰어들어가 따스한 겨울이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시 한편에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가 따스한 겨울이 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예요. 여기 안에, 이 시 안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머뭇거리지 않고 할까 말까 서성대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고, 그게 아니고 숨기지 말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따스한 겨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요. 이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와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하는 것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따스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따스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은사가 질문이라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따스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누군가에게 따스한 겨울이 되어주는 것이 아가파오요. 이런 실천, 이게 부르심을 콜링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요. 불렀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요. 그냥 온 거 아닙니다.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불렀어요. 그러면 그 콜링한 그 분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죠. 누군가에게 따스한 겨울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대지 않고 숨기지 않고 뛰어드는 것. 그래서 따스한 겨울이 되는 것.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가 또 남았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화를 통한, 이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평화를 통한 하나님과 또 인간과의 일치됨,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평화를 통한 하나님, 그 하나됨의 그 삶, 일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 평안, 평화, 이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를 가지고 때로는 평강으로, 때로는 평화로,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번역을 했었을 뿐이지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예요. 이건 뭐 신구약을 통해서 이 한 단어밖에 없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때로는 평강으로, 평화로, 평안으로, 화평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평화,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이 평화는 영어로는 피스, 그리고 하모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평화는요, 이 샬롬은요, 하모니예요. 하모니. 그러니까 서로 조화롭게 사는 거예요. 서로 하나, 일치됨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하모니,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게 다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산상복음의 7번째 복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얻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누구와라도 우리는 평안을 서로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동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도 인간들이 인간답게 못 살기 때문에 동물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1940년대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히든밸리라는 한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장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목장주가 그 부부가 있었는데 웨스트보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새끼 사자를 입양을 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새끼 사자를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새끼 사자를 키우는데 이 사자가 되게 웃겨요. 이 사자가 고기를 안 먹어. 아니, 사자인데 고기를 안 먹어. 뭐만 먹냐? 야채만 먹어. 채식주의자야. 와우. 아주 특이한 거예요. 고기를 또 안 먹으면 죽어 하면서 고기를 그렇게 갖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자는 평생 고기를 안 먹었대요. 그리고 야채만 먹었대요. 야, 풀만 먹는 사자 봤어요? 그런데 이름을 리틀 타이크라고 졌어요. 이 리틀 타이크는 죽는 날까지 10여 년을 살았는데 죽는 날까지 고기를 갖다 주면 아주 굶어버려. 그런데 상추, 쌈, 뭐 이런 거, 미나리 이런 걸 갖다 주면 빵빵빵 먹었다 이거요. 아주 야채주의자요. 그런데 이 사자는 맹수의 본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요.
채식을 먹으면서 평화주의자였다 그래요. 평화주의자. 그래서 그 농장에 개도 있고 말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양도 있고 공작도 있고 사슴도 있는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았다 그래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물질 않았어. 보통 사자 같으면 야 이게 무슨 간식거리냐 하면서 다 잡아먹을 텐데 이 사자는 평생을 채식을 먹으면서 채식주의자요. 그리고 평화주의자요. 야 이거 은사받은 것 같아 이 사자가. 예, 그러면서 말, 양, 개, 고양이, 공작, 사슴들과 평화롭게 죽는 날까지 살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예, 리틀 타이크라는 이 사자가 아주 유명한 사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가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런 기록이 있죠. 예,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면서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평화를 통한 그 하나됨의 그 결론이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동영상은 곰, 사자, 호랑이가 정말로 우정 있게 살면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하도 인간들이 인간 같지 않아서 오늘 동물들만 한번 보여줍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도 키워주시고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아픔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모니, 정말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이 삶.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이 짤막한 모습, 유튜브를 좀 보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와, 인간보다 낫다. 곰, 사자, 호랑이는 완전히 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종이 다른 이 세 마리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게 얼마나 평화를 통한 하나됨의 삶입니까?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뭡니까? 인간들이 하도 이렇게 못 사니까 내가 동물들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물들까지 내가 오죽하면 내가 동물들을 보여주겠어요. 예, 우리 인간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마지막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통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하나됨, 일치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 하모니,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요 자기 믿음이요,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겸손하고 또 여러 가지 평화를 실천하고 인내하며 그리고 온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이 삶.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심에 합당한 삶 5가지를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인내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평화를 통한 하나됨의 삶. 꼭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